제목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제목이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건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대였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아예 건강에 미쳤다 싶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건강만 생각해요. 먹는 것도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두부에, 야채에, 양파에. 몸에 나쁜 것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콜라도 안 마십니다. 물론 당연히 술, 담배도 안 하지요. 아무것도, 나쁜 것은 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않고 오직 생수만 마신다. 따뜻한 물만 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TV 프로그램도 생로병사의 비밀과 같은 건강 프로그램만 봐요. 라디오도 건강 365 같은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만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건강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는다고 해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지요. 방탕하게 술 먹고 담배 먹고 완전히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0배 훌륭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만나는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하나에 미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운동에 미치든지 아니면 건강에 미치든지 공부에 미치든지 아니면 교회에 미치든지 죄만 아니라면 어느 하나에 미쳐서 사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재밌어져요. 즐거워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러니까 나쁜 것에 미치지 말고 선한 것에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술에 미친 사람을 보셨어요?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도 심지어 죽는 그날까지도 술을 마셔요. 도박에 미친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자식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도박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에 미쳐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에 미쳐야 하는 거예요. 왜 선한 것에 미쳐야 합니까? 선한 것에 미치면 그 선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속에서 그 선한 것이 저절로 막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선한 말을 해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에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악이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악한 말과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거지요.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악한 사람이 된 것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돼요. 운동에 미친 사람은 입만 열면 운동 얘기예요. 건강에 미친 사람은 입만 열면 건강 얘기고 예수에 미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가 진짜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께 미쳤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한번 미쳐보셨어요? 한번 미쳐보세요. 예수에 한번 미쳐보세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인생이 즐거워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마다 축복의 샘들이 터지게 하세요. 미친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친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 못합니다. 하나만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보지 못해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남쪽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북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땅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바다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 안 해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의 영혼이 온전히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에게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해져요. 하찮게 여겨져요. 예수가 제일 크게 보여요. 예수가 가장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있죠. 똑같은 옷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야, 그 옷 참 예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사람 참 시원찮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사람 참 훌륭해. 왜 그럴까요? 관점의 문제예요.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신앙에도 관점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따로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시원찮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야,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도 너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와, 여러분, 이게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은 칭찬을 받은 사람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런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다윗도 그런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니요. 아니, 천국문 앞에 가면 베드로가 열쇠로 천국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원찮았어요. 학벌이 어디 있습니까? 학벌은커녕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였어요. 아니, 얼마나 무식합니까? 요즘에 유치원생들도 글자를 읽는데, 아니, 세상에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글자를 못 읽는다뇨. 아유,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다가 갖다 쓰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 절대로 갖다 안 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요즘 어부들 수입이 꽤 많아요. 꽤 괜찮아요. 제 친구 아버님이 그 작은 배, 제가 볼 땐 별로 안 큰데 그 선장을 하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재수 좋으면 한 번 나갈 때 3천만 원, 4천만 원 벌어 오신대요. 뭐 제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양념을 좀 쳤겠죠.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온대요. 재수가 좋으면. 그런데 당시에는요, 어부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배를 어설프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배 만드는 기술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냥 쪽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바람이 불면 그냥 파도 한 방에 배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허무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배도 요즘 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나무 엮어가지고 대충 뗏목 같은 거 타고 이제 나가서 2000년 전이면 여러분 그 제대로 된 배가 있었겠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는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빈곤한 사람들, 가장 사회 밑바닥 계층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무시만 받고 살았다고요. 뭐 가문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성도 없지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시당하는 그런 가장 밑바닥 계층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최고라고 하셨어요. 희한하죠. 베드로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으면 섭섭하죠, 그렇죠?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참 좋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라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산이 잠길 정도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먹는 문제예요. 인류는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뭐 10,000년, 20,0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수많은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중국에서 흙 먹는 법을 알아와가지고 조선의 왕이 백성들에게 흙 먹는 법을 가르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류의 역사는 배고픔, 즉 굶주림과의 전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이 살만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거는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성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 인류가 먹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만사 오케이입니까? 아니잖아요. 먹는 문제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 5끼, 10끼 먹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3끼 먹어요. 한 병에 수십만 원 하는 프랑스산 와인에다가 뉴욕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맛있던가요? 아니에요. 설렁탕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저는 추어탕이 더 맛있던데요. 추어탕에 부추를 한 움큼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시황의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비싼 음식들은 기름져서 속만 부대끼지. 오히려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채식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수많은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드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진리의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철학이라는 학문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철학이 뭡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잖아요.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일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면 주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초신자에게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교회에다 아주 비싸고 멋진 강대상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학 입시에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초신자는 그 다음날 트럭을 끌고 와서 강대상을 가져가 버렸대요. 물론 초신자니까 그랬겠지요. 이것을 give and take 신앙이라고 합니다. give and take. 그러니까 뭔가를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계산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계산적으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처절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줄 테니까 여기서 자살을 해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살아있어야 그 돈을 쓰지. 아니, 자신의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적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사랑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충 사랑하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 곧 죽을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의예요. 진짜로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사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으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좋은 거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 꼭 반드시 뭐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못 쫓아가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옥에라도 가지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반드시 100%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간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대하면 안 돼요. 세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해요. 우리나라 대학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이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서울대학만 서울대학이고 다른 대학은 대학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서울대학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죠. 어떤 분은 자기는 서울대학을 다닌대요. 알고 봤더니 서울대학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학을 다닌다는 거죠. 그 말만 들으면 맞아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다닌다고 다 서울대학생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부자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난해서 헌금을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와서 등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와서 등록을 한다고 하면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러는 거지요. 직분을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 받자마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상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영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녀야죠, 당연히. 헌금도 해야죠. 직분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에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죠. 음식의 재료가 아무리 풍성해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맛이 안 나요. 은혜는 우리 인생의 소금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공부도 은혜가 있어야 공부할 맛이 나요. 직장 생활도 은혜가 있어야 직장을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은혜가 있어야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많이 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참 시끄러운 뉴스가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직원이 수천억을 횡령했더라고요. 야, 그거 참 간도 크지. 어떻게 수천억을 횡령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금괴를 사서 가족들한테 다 나눠줬더라고요. 빌딩도 사주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경찰에 걸려서 그 아버지는 자살을 했어요. 가족들도 전부 다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가족 범죄단이 돼버렸어요. 돈은요, 성경 말씀처럼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땀을 흘려서 벌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아니, 그렇게 해서까지 돈을 가지려고 왜 했을까?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죽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언젠가는 죽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귀하고 천하고가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해요.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여자도 여러분 60이 넘어가 보세요. 미모가 평준화돼요. 못생긴 여자나 예쁜 여자나 60 넘어가면 다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보세요. 진짜 시시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큰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자기 앞으로 막 달려오더래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겠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직장 생활에 바쁘다고 돈 버는데 급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 얼굴을 들겠는가? 왜 진작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도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세상의 것들이 다 하찮게 느껴지더래요. 시시하게 느껴지더래요.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미쳤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선하고 거룩한 곳에 미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